오늘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을 시즌1에 잘 공부했는데 바로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이야기라고 했죠. 근데 이것이 다만 친구 간의 이야기, 귀한 우정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 굉장히 친했던 친구, 서로 사랑한 친구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고 사실 둘은 친구가 될 수 없죠. 요나단은 왕을 이어받을 왕자고 다윗은 가장 강력한 왕의 후계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를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사실은 요나단 입장에서는 다윗을 죽여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아니라 다시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주군으로 모시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이, 친한 사이가 아니라 당신을 나의 왕으로 섬깁니다라는 뜻으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왕자의 옷을 주고 게다가 자기의 군복, 자기의 칼, 활, 띠 다 벗어줘요. 그러면서 내가 아니라 당신이 바로 이 나라의 왕위를 이을 하나님이 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군의 관계에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본 것처럼 이 사무엘상 18장은 단순한 인간적인 우정을 나누는 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사울의 아들도 인정했다는 거죠. 사울의 아들조차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누구만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울만. 왜?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듣지 않죠.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왕위는 보존돼야 되고 지켜져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다윗은 죽어야 된다 라고 하는 아주 자신만의 생각에 똘똘 뭉친 사람이 바로 사울인데, 문제는 이 사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아무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된다. 내가 보존돼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나만 높임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존재하는 것이고, 내 병이 낫고 내 시험이 통과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도 하나님 되시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사울 이런 사람이 다 있어가 아니라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은 이 18장의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그걸 좀 보려고 그래요. 요나단은 왜 아들인데, 친아들인데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로 작정했는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친아버지가 왕인데 아버지를 제끼고 아무리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지만, 아무리 용맹하게 나가서 나라를 위해 싸웠다지만 어떻게 아버지가 아닌 다윗을 왕으로 섬길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 물론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섭리니까 따라가는 게 맞죠. 그러나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인데 어떻게 왕위에 있는 아버지를 제끼고 다윗을 택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면 오늘 20절 이하에 이 미갈과의 사건이 바로 그 열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울에게는 딸이 2명 있었습니다. 메랍이란 딸이 있었고 미갈이란 딸이 있었는데, 이 두 딸 중에 첫째 딸 메랍을 사울이 다윗에게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했거든요. 골리앗을 죽이면 내가 딸을 주겠다라고 사울은 약속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메랍을 그냥 말없이 주면 돼요. 그런데 사울이 그 메랍을 이 다윗에게 주는 것을 굉장히 포장해서 마치 어마어마한 시혜를 베풀듯이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니까 다윗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니까 다윗은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 바로 앞에 17절부터 19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울이 그 메랍을 시집 보낸다고 분명히 선포해 놓고 다윗이 한번 아닙니다,
귀찮습니다 하니까 바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거든요. 무울러 사람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주면서 그 집은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거기서 수많은 지참금을 받아 챙깁니다. 그러니까 그 메랍이라는 큰 딸을 사울은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전혀 자기의 귀한 딸, 뭐 앞날을 열어줄 딸,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메랍을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큰 딸을 통해서는 뭘 얻었냐면 돈을 얻었어요. 많은 지참금을 얻어냈어요. 자, 그런데 이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은 복수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갈이 아마도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걸 보고 완전히 반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마음을 사울에게 알렸죠.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왜 좋게 여기지? 사울이 지금 다윗을 미워하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좋게 여길까? 여러분, 여기에 이제 오늘의 핵심이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내 딸이 다윗을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막장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죠. 애비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이 결혼은 안 된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차라리 그게 인간적이고 그게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좋게 여긴 이유가 뭐냐? 바로 21절입니다. 스스로 이르되, 자, 생각하라는 거죠. 이제 대본을 쓰는 거예요.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자, 올무가 되게 하겠다는 이 올무는 함정입니다. 함정을 파겠다는 거죠. 자, 내 딸을 준다는 것으로 함정을 파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자, 내가 죽이려니까 부담되잖아요. 아니, 나라의 이 충신을, 온 나라의 스타를 왕이 죽이려니까 이게 굉장히 마음이 좀 찜찜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는 계획을 세우죠. 자, 이게 뭐냐면 어떤 계획이냐? 바로 25절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자,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는 뭐냐면 지참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야, 너 아까 그 무울러 사람 아드리엘 내가 첫째 딸한테 받을 그 지참금 안 받아도 좋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라고 하면서 어떤 말을 해요?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안 하잖아요. 그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굉장히 그들을 천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에 이 양피를 베어오라는 거예요. 그걸 베어오면 할례를 행하는 거죠, 억지로. 그럼 사람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을 죽이고 그 대신에 그 증거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는 왜냐하면 뭐라고 해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즉, 여러분, 전쟁도 아닌데 평상시에 사람을 보내서 1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오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 가서 100대1로 싸우다 죽으란 얘기예요. 어떠한 천하장사가 1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역대 그런 사람은 아마 삼손 이후로 없을걸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뭐 싸움에 능하고 지금 천부장이라고 해도 100명을 싸우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야, 미갈이 너를 좋아하니까 내가 너 사위시켜 줄게. 가서 100명 죽이고 그 친구 가져와. 그럼 내가 그것만 받고 너를 사위로 삼아줄게 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1절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사위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결혼을 시킨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건, 그것도 사랑하는 딸 미갈을 결혼을 시킨다는 이 사건을 지금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나의 정적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삼는 거예요. 내 딸 메랍은 돈으로 팔았고 내 딸 미갈은 내 정적을 죽이는 기회로 팔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자기의 딸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도 보지 않는 거예요. 딸, 자식, 뭐 내 핏줄은커녕,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들을 자기의 결혼시킨다는 목적으로 결혼시켜서 자기의
딸의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다. 그렇게 해서 그 다윗을 죽이고 내 안위를 챙기기 위해서 내 딸을 그와 결혼시킨다. 여러분, 이런 계획을 어떻게 어떤 아버지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획입니다.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취하려는,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되든 관계없고 내 딸이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는 생과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왜?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정적만 없어지면 되는, 내 원수만 해결하면 되는 그 내 중심의 생각이 지금 자기의 딸을 불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만 그랬을까요? 아마도 사울은 평생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큰딸 메랍을 돈으로 팔고 둘째 딸 미갈을 원수 갚는 일에 팔아버리는 이 아버지의 행태를 요나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바라볼 때 자기 아버지 사울은 우리한테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라는 자리가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자리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우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크다고 보고 가정에서의 일은 작다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나 가정을 다스리는 일이나 내 자신을 다스리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하면 가정을 이끌어가는 일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사람은 나라를 통치하는 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누가 봤어요? 요나단이 본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자기 관리도 실패한 사람이고 영적인 생활도 실패한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실패한 사람이고 가정의 아버지로서도 실패한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는 없는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은 깨닫고 아버지를 버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약속하는 주군의 마음을 정하고 그의 신하가 되기로 언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리더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행할 하나님의 정명이기 전에 과연 우리는 내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과연 내 스스로 나를 볼 때 부끄럽기 그지없는 한 사람에 불과한데 또 내 아이들에게 나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너무나 부끄러운 아빠요, 부끄러운 엄마일진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그 어떤 일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사울의 안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들도 딸도 심지어 이제 사위가 되는 다윗도 내 주변에 누구도 그는 마음을 두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아요.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왕의 자리에는 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완고하고 무자비하고 이기적인 리더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자, 여러분, 이게 사단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죠. 그냥 자기가 말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야. 사람들을 모아요. 마치 여론이 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모아서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가서 비밀히 좀 말해봐. 마치 1대1의 관계인 것처럼 네가 한번 이렇게 일을 만들어 봐봐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방법은 항상 스스로 나서지 않고요, 뒤에 숨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세워요. 마치 여론이 다 그런 것처럼, 마치 분위기가 다 그런 것처럼 비밀하게 일을 만들어요. 뭐라고 해요?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시라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죽으러 가라는 얘기죠. 네가 가서 죽어. 야,
왕이 너를 사랑하고 있고 모두가 너를 기뻐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가서 100명과 싸우다 죽어 라고 몰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정말 끔찍한 일을 자기의 신하들에게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신복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러니까 즉 어떤 거예요? 더러운 피는 내가 묻히지 않겠다는 거죠. 죽이는 건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고 또 그걸 부추기는 건 신하들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자기는 뒤에서 비밀히 이 일을 조종했는데, 이 일을 사주했는데, 이 일을 계획한 건 자기인데 자기는 쏙 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뒤집어 쓰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야, 사울 이런 사람이 다 있어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사울입니다. 주님, 저의 욕망을 위해서, 저의 욕심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합리화하고 모든 것을 다 내 뜻대로 어떻게든 만들어 가려는 몇 명을 조정해서라도 결국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주님, 오늘 그러기에 저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면 주님, 저를 올바로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다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사울이 자기를 볼 때 한 번도 끔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걸요? 한 번도 사울이 자기를 볼 때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냐?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왜?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본능이니까. 누구만 몰라요? 사울만 몰라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잘못 말하는 거, 잘못 생각하는 거, 잘못 행동하는 거 누구만 몰라요? 이걸 따라야 되나요? 나만 모른다. 나만 모른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나만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사울에 대해서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물어보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잔인한 사람입니다. 끔찍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딸을 이렇게 팔아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딸에게 이런 끔찍한 이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 맞습니까? 이 사람도 아닙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다 말할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몰라요? 사울만 몰라요. 끔찍한 건 나만 모른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하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지적하는데 자기 자신은 혼자 옳아요. 혼자 깨끗해요. 혼자 믿음 좋고 혼자 멀쩡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인생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은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아는 건 어떻게 알아요? 남들이 나에게 얘기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남들의 말을 듣고 알았으면 벌써 알았죠. 절대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알게 하세요? 말씀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봐라, 이게 너다. 봐라, 이게 지금 너의 속마음이다. 이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짓이다. 깨달아라. 오늘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 살 것이고, 깨닫지 못하고 사울을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지나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남을 괴롭게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러면서도 나는 혼자 옳은 사람으로 여전히 살 수밖에 없다는 거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좋은 말씀 한번 듣고 가시렵니까? 아니면 말씀이라는 거울에 내 마음을 비추어 보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말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과연 나라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끔찍한 우리를, 욕심 많은 우리를, 어떻게든 내 이익만을 챙기려는 우리를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울을 통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겸손하게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오늘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내가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그 서운함을 이겨내고 내가 한 번 더 끌어안아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사랑하는 아버지, 진정 사랑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진정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 진정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그 딸 미갈조차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원수를 제거하기 위한 방책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이 사울의 끔찍한 모습 바라보면서 어쩌면 딸에게 이럴 수 있을까? 아, 그랬으니까 아들에게도 외면받았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저희들은 사울의 이 지독한 면모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이것을 왜 보게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은 아닙니까? 어떻게든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이 사울이 바로 내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게 맡겨주신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이들을 믿음 안에 세워나가는 거룩한 작업을 나는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믿음의 아버지인가? 믿음의 어머니인가? 과연 난 내 자식들은 나를 뭐라고 말할까?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평할까? 주님, 오늘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 살고 있는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내 욕망만을 따라 사는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우리 일터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